오늘은 신명기서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요약하면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고, 이 모세오경을 다시 더 요약하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라는 단어는 다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장 깊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에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V자 땅, 에집트 땅이죠. 사실은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당했으니까, 근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뺏었지만 나중에 아무 이유 없이 돌려줬습니다. 훌륭한 나라예요. 전쟁에서 땅을 뺏으면 또 자기가 먼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당했는데 이집트가 공격을 해온 건데 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 백성답게 그 시나이 반도를 돌려줬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 맨 밑에 보시면요,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써 있죠. 시내산, 호렙산. 그게 이제 이 시나이 반도의 제일 밑에 쪽이에요. 그 시내산이고, 이집트의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 시나이 반도 좌측 해안가로 쭉 따라 내려온 거죠. 저쪽에 쭉 따라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이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다가 저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어요. 32라고 써 있는 바로 밑에 동그란 거,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진을 해서,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아주 굉장히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잊지 못할 그런 장소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는 멀리 이제 이스라엘이 보이니까,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지파의 각 대표들 한 명씩 해서 12명을 각 지파의 대표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땅을 40일을 정탐하러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소알이라는 단어 옆에 보면 모압이라는 땅이 있고, 모압이라는 땅 시작이고 소알 밑에 있는 글씨 세렛 시내라고 있어요. 그 세렛 시내가 이렇게 모압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끝나고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 바로 세렛 시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거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파란 선으로 가다가 다말이라는 데 조금만 더 가면 다말에서 바로 세례 시내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하고 아까 다시 시내산부터 시내산에서 남색 줄로 쭉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리를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느 게 더 길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신명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을 보시면요. 호렙산에서, 이 호렙산이라는 건 시내산을 그렇게 호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굉장히 지도상으로 볼 때 시내의 반도를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밑에 끝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10하루밖에 안 걸린대요. 그러면 다시 지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는 그럼 며칠 거리일까요? 거리로 볼 때. 이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례 시내까지는 닷새밖에 안 걸려요. 닷새.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14절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얼마 걸렸다고요?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닷새 길을 38년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모습이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말씀을 그럼 왜 닷새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38년이나 걸렸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런 원인을 발생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예요. 원인과 이유. 이거를 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혹시 닷새 걸릴 길을 38년 걸려서 내가 살고 있지 않나 이거에 대한 해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을 살펴보죠. 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기록이 이 민수기에 기록됐습니다. 13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이 가데스 바네아지 이게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열두 정탐꾼의 보고 내용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게 열두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 내용을 지금 면밀히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한 말도 틀린 게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27절에서는 그래도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이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저 북쪽에 여러분 알다시피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그 헐몬산 그 제일 그 꼭대기에서부터 넘어 쪽은 시리아 땅이고 헐몬산의 이 밑에 쪽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 사해 지나서 아까 나왔던 그 에시온 개별이라고 이제 세일산이라고 나오는데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땅인데 어디 하나 뭐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거나 풀이 있거나 그런 땅이 거의 없고요. 전부 사막이에요. 전부 왜 돌산인데 우리 교회 저 뒤쪽에 가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사이 그렇게 지나가는 데 보면 저쪽에 이렇게 바위 같은 거를 깎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지을 때 그 바위 같이 보이는 건요. 그게 호미를 이렇게 치면은 부서지는 바위예요. 부서져가지고 모래가 돼요. 근데 그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전부 그런 바위산인데 홈이나 삽으로 이렇게 파면은 파이는 땅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흙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 어제도 고구마 심었지만 저희는 이렇게 그 황토 흙에다가 마사토가 반씩 섞여 있는 땅이라 고구마 심으면 끝내주는 땅입니다. 고구마 심으면 참 맛있는 흙인데 이스라엘은 그런 흙이 없어요. 이를테면은 그런 황토 흙이 없고 전부 아까 얘기했지만 바위 흙이에요. 그 바위 흙이 그게 이제 부수면은 모래 흙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주로 무슨 농사를 짓냐면 올리브, 그 다음에 올리브를 이제 감람나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감람나무 농사, 그 다음에 오렌지.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전체 땅의 약 80~90%가 그런 오렌지하고 감람나무 두 가지 과수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일부 포도를 재배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개간해 가지고 야채도 심고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 그런 몹쓸 땅입니다. 어딜 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냄새가 나질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 저 북쪽 끝부터 남쪽까지 가봤습니다. 사해까지. 밑에 쪽에 사막은 못 가봤지만 사해까지 가봤어요. 괜찮은 땅 사고 나보고 땅 사라 그러면 한 평도 사고 싶은 땅이 없어요. 아주 볼품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27절에서는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다 해서 포도나무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어깨에다 걸머질 정도로 큰 과실을 따왔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근데 28절부터 29절 그 두 절은 냉철한 이성으로 봤을 때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있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는데 어느 땅을 가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뭘 손에 들고 있냐면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레셋 장군하고 다윗이 싸울 때 막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그 장군 이름이 뭐죠? 크게. 그 블레셋 장군이 다윗하고 전쟁을 할 때 다윗이 막대기를 가져 나갔더니 넌
개를 때리려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갖고 있을 무기가 막대기밖에 없어요. 나무 자른 거밖에 그 이외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지만 가나안인은 해변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다이다. 이게 지리 인류 역사학적으로도 연구한 분들이 그동안 많이 발표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이 목재로 싸우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요 그 이스라엘이 지중해 변에 이렇게 있는 나라예요. 그 지중해 조금 위로 올라가면 조금만 올라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 섬이라고도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바로 위가 유럽이에요. 이태리의 그 반도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태리, 그리스. 이미 유럽은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키프로스도 유럽 국가니까 철기 문화가 들어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 필레셋이라는 이 민족은 키프로스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져왔겠어요? 철기 문화를 가져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 된 창이나 칼이나 이제 이런 활 갖고 사용하니까 그걸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까 여러 민족들 얘기가 나오지만 전부 그걸 본따 가지고 철기 문화를 이미 보유한 거예요. 그럼 막대기하고 철기 새로 된 무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건 12 정탐꾼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재료 갖고 창이나 칼을 만들어서 전쟁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막대기 갖고 가서 이기겠느냐? 정확한 보고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12 정탐꾼의 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민수기 14장 한 장 뒤에요. 14장 22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정탐꾼 보고를 평가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까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년 가까이 걸쳐서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육안으로 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육안으로. 근데 그 가나안 땅 쪽은 블레셋인들이 해변길로 가야 되는데 그 해변길을 가나안 사람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 문화에 꽃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려도 전쟁을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갈까봐 내가 이쪽 길로 택한다 해가지고 모압 땅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네까지는 닷새길이에요. 그 닷새길인데 조금 아까 25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세상에 닷새끼를 막아놓으시고 38년이 걸리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닷새면은 도달할 수 있는 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뭐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38년간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 불순종한 사람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2절, 25절 우리가 봤죠?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내가 들여보내지 않는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그러한 정탐꾼 보고 하나도 잘못된 건 없지만 정확하게 사실을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그 생각을 그렇게 이끈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 자, 이사야서 29장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지리라. 이 13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은 14절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없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하고 기억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이사야서 29장 14절 13절 14절 말씀 그걸 인용했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에서 20절하고 2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하고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의 대결 구도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느냐 이 둘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이 세상의 지혜를 택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12 정탐꾼 중에서도 10 정탐꾼은 아까 우리가 봤던
민수기 13장 말씀처럼 보고를 했지만 그 중에 두 사람, 그 사람들은 보고사항이 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그분의 그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착각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지금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거를 뭐라 그랬느냐?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서 전도라는 단어 번역이 좀 잘못됐지만 이 전도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지만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이렇게 전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캐리그마는 전도라는 의미는 뭐 좀 통할지 몰라도 복음 전파예요. 캐리그마라는 건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캐리그마예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설교의 주제가 복음,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복음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고 20절에 나오는 이 세상 지혜라는 건 이성적이에요. 지극히 열정탐꾼이 보고한 거 하나도 틀리는 거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해서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이성을 사용하느냐, 무슨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이성을 사용해서 결정하면 100% 맞는 것 같지만 100%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을 사용했다고 해서 100%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아까 신앙 고백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보호할 사람이 없다, 떠났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이 무슨 새로운 무기를 가졌건 24K의 금을 싸발랐건 밥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하라고 이미 명령은 내리셨고 우리가 왜 질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다. 막대기밖에 든 게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도 인간들이 똑똑한 척하니까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나갔어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세계가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를 찾으려면 신명기입니다. 물론 신명기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또 푸신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말씀을 푼 게 신명, 다시 말씀 아니에요. 처음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영적으로 푼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사실은 그 핵심은요. 이게 어디서 하나님이 이걸 벌써 주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나무를 여러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정녕 너희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나무예요. 성경에서 이제 나무에 대한 설명을 쭉 했지만 그게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입니다. 그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무, 그거는 이제 바로 그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중요한 가르침들,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가르침들. 그게 이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에요. 근데 딱 하나는 먹지 말아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게 바로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드는 자세.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거 먹고 아담과 하와가 영으로 죽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을 보낼 때 바로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예요.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한참 세월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성을 사용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대다수일 겁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다가 죽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몇 안 돼요. 민수기 14장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보시죠.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또 20세가 안 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천국으로 들여보내겠다. 그 사람들은 뭐 잘못이 없습니까? 잘못만 따지면 인류 중에는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아주 선언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0%가 인류는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설사 큰 죄들이 있더라도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가르침, 복음만 잘 따르고 순종하면은 전부 약속의 땅,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교훈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이 정탐꾼 보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해서 한 사람도 그런 열 정탐꾼처럼 이성을 사용해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